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11절이지만 이사야 40장 전체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목자로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나아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음과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또 누구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목자 같을 때도 지금 현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보고 자신을 하나님 목자로 비유하고 있을 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목자로 오실 것이며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양떼처럼 그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잘 돌봐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을 돌본다는 것은 양의 잘 곳, 먹을 곳, 그리고 양을 안전하게 지키기까지 양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양들이 배가 고픈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지금 양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세심하게 모든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고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과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 중에 하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목자로서 그리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목자이시면서 우리를 양으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다윗 왕이 처음에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의 이제 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 왕이 양을 지킬 때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 사자와 곰에게서 양들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양들을 돌볼 때 그냥 돌아다니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양을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 말씀, 또 17장 34절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정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17장 34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자와 곰은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합니다.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자와 곰은 아주 사람이 이기기 힘든, 맨손으로 특히 이기기 힘든
이길 수가 없죠. 사자와 곰을 이길 수도 없거니와. 하지만 이 목동일 때 다윗은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보시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양떼를 먹이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신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혼자 광야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셨으며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먹여주시기 전에 무엇을 알았다? 영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육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육신까지도 배부르게 채울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에 있더니 16장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인하여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한다고요?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배부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2절에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는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불리 채워주셨으며 또 양들 중에서도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셨다고 합니다. 어린 양들을 모아서 품에 안았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들은 실제로 어린 친구들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다른 비유로서 사회적 약자나 병들고 아픈 자들 그리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을 내팽개치고 버린 것이 아닌 그들을 팔로 뭐 했다고요? 안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로 너희들은 따로 저기가 나 따라오지 마가 아니라 따로 팔로 모아서 그들만 또 함께 안아주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병들고 아픈 자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어른들을 안아주는 장면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어린 양들, 아픈 아이들, 또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아이를 찾아가 살려주시는 그리고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6절, 2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어린 양에 속해 있는 어린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어린이들은 안아주시고 그들이 오는 것을 막을 때에 아니다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부터 시작해서 병든 자, 악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약한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찾아가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품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 자, 본문 보시면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젖먹이는 암컷들은 여성들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도 취급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구수를 조사할 때도 여성들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 5병이요 5,000명이 다 먹고 배부르다 남았을 때에도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만 5,000명.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도 어린 양들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젖먹이는 암컷들도 온순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신약시대에 여성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을 오히려 감싸 안아주고 남자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대등해줬다는 것이죠. 일단은 여성들이 아예 성경에 인구수를 셀 때 기록되지 않았다는 장면은 마가복음 6장 44절. 아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죠?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셌다는 거예요. 어린 양들 빼고 여성분들도 뺐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안고 갔고 하나님이 먼저 구약시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이요. 네, 젖먹이는 암컷 양들을 온순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이 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순히 인도한다는 것은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돌봐야 하므로 지금이야 이제 우리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함께 돌보는 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김아준 우리 나이 때만 됐어도 우리 반장 나이 때만 됐어도 엄마가 다 키웠어요. 집에서.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고 엄마는 일도 하러 나가요. 일도 하고 오셔서 가정도 살림도 하시고 저희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지만 이때 구약과 신약 때는 아예 여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여성들을 어떻게 해요? 온순히 인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젖먹이는 여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따라오지 마가 아니라 함께 가자. 내가 너희들도 온순히 인도할 테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자 사사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힘을 내고 여성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사하면 누가 딱 떠오르나요? 드보라가 딱 떠오르시고 에스더를 비롯한 룻, 한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구약에서도 활약을 했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이 여성들을 함께 모시고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남녀 평등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과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먼저 가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그 여성분이 죄를 범죄해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너희들 중에도 죄가 있는 사람은 똑같이 돌을 던져라.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돌을 안 던지고 도망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받고 목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안아주세요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구약에서 사람을 안아주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이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이를 안아주셨지만 성인들을 안아주셨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아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금 예수님이 안아주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아준다의 뜻은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감정적으로 위안이 되며 서로에게 좋은 뜻으로 우리가 안아줍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포옹합니다. 미워하면 안아주지도 않습니다. 한때 안아주는 프리허그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한참 이 프리허그가 유행할 때 코로나 이후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프리허그가 생기면서 프리허그의 목적은 삶에 지친 사람들을 잠시 안아주고 그리고 그 잠시 안겨서 그들은 또 그 품에서 안정을 찾고 내가 아직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프리허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프리허그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명동이며 강남이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누구나 이 피켓, 프리허그 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진짜 누가 달려가서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아주고 또 다음 이렇게 안아주는 실제로 이렇게 안아주는 프리허그가 한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포옹하는 장면도 있지만 그 포옹하는 안아주는 것을 넘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로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로 안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가 되어서 잘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안아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그들을 안아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돌보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포옹하는 것은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안아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신 것이 지금 우리를 안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있지만 말로써도 안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행동으로써도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섬김으로써 희생으로써 배려로써 봉사로써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쁘다 하면 예쁘다 길 가다 하고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 세대는
제 자식은 가능하지만 남의 자식을 함부로 안았다? 그러면은 진짜 신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고 싶어도 안을 수가 없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직접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안아준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안아준 것처럼 우리가 말로써 그 친구들에게 안아줄 수도 있고 행동으로써 그 친구들을 안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죠. 제가 이제 찬양 집회가 어제 있었어요. 역곡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이제 부천 동지방 찬양 집회라서 제가 한 2곡 정도 거기 가서 또 하고 순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제 바로 본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딱 보고 저희 하선이에게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은 들어올 때마다 안는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김아중도 안아주고 저희 와이프도 수고했어 안아주고 딸이 중1이잖아요. 안 안겨요. 안 안겨요.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빠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아빠가 술을 먹은 게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 와이프가 너의 사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딸이 안기지는 않고 딱 저에게 사춘기 끝났습니다. 사춘기 끝났어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딸 하나도 못 안냐? 그러면서 안는 거 서로 어색하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어색하다. 너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아빠 가방을 메고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어깨만 내가 도덕거릴게 하면서 이렇게 도덕도덕합니다. 이게 지금 목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목금토 주일. 지금은 그나마 이제 서서 걔는 가만히 있고 저는 이렇게 토닥토닥하는 사이까지 왔어요. 이렇게 안아주는 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죠. 말로 제가 그 찬양 집회가 끝나고 이제 하선이랑 우리 가족한테 자, 아빠가 한 거 동영상을 보여줄게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김하선이 저에게 보기 싫은데? 안 볼 건데? 이렇게 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선이에게 예전 같았으면 진짜 욱했죠, 막. 근데 제가 이제 안아줘야겠다. 말로 안아줘야겠다. 그래서 아빠가 그랬어요. 말로 안아줄 수도 있는 거다. 말로 지금 네가 말한 거는 아빠한테 너무나 큰 상처가 됐다. 네가 태권도 잘했을 때 그리고 네가 미국에서 태권도 선교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냐?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거 보여주려고 할 때 싫어. 안 볼 거야. 너 혼자 봐. 그럼 너 마음이 어떻겠니? 마음이 아프지 않겠니?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을 때 그렇게 상처 주신 것이 아니라 아빠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로써 사람들에게도 안아줄 수 있고 말로써 사람들에게 포옹을 해줄 수 있는 거란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 가정 안아주세요 그러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진짜 못한다고요.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로는 우리가 안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가 안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이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오셨어요. 미니 꿀까베기를 제가 하나 드렸는데 평상시에는 안 드세요. 간식을 잘 안 드세요. 식사하고 오셨다 그래갖고 잘 안 드시는데 이 미니 꿀까베기만 딱 하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이래요. 그래서 오늘 미니 꿀까베기를 제가 간식으로 준비했어요. 이걸 보고 이게 바로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을 직접 가서 이렇게 안아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제가 이렇게 권사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안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아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나의 팀원들에게 내가 진짜로 포옹해서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도 안아줄 수 있고 방금 제가 권사님에게 했던 행동을 통해서 안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아주는 것을 이번 한 주에 하시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웃음꽃 교회 성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